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복을 나누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절을 받고 요청을 다함하게 되시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사람에 대해 계속서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열어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분대로 다시 그 분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분대로 자기 주신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혼합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시한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 120년의 그 연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혼합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타락이 가속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첫 부분에 이제 노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의로웠느냐? 그것이 아니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그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제 세 아들을 두었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각각 부부, 그래서 모두 이제 8명이 됩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물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주의 재료와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듭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냥 음역한 것인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잣나무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안팎에 이제 역청을 칠하게 되는데요. 역청이라는 것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들을 태워서 얻는 방수 물질입니다. 옛날에 역시 이제 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던 물질이었고 규모는 오늘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50m입니다. 너비는 약 너비는 50m 정도 되고 그리고 너비는 25m 정도 되고 높이는 약 15m 정도 그렇게 되는 규모인데 잘 안 들어오죠. 그게 어느 정도 큰지는. 월드컵 경기장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이제 비슷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겠죠. 이 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제일 꼭대기층에는 창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가 다 완성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어류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각각 한 종류씩 이끌어 그 배에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이제 이 배를 태우게 되고 이 짐승과 더불어서 노아는 음식물도 함께 마련을 해서 배에 실어야 됩니다.
이 그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이 완전히 거치기까지는 거의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동안 배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동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노아에게 마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그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노아라는 영화를 상업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노아라는 영화는 소재를 성경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비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변덕이 심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한꺼번에 이제 도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아현동에 있는 큰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겉모양이 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것이죠. 우리가 방주를 형상화한 것을 보면 이제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배 모양이 아니라 아마 상자 모양이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노아라는 영화가 조금 더 잘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인데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게 이 배의 용도가 아니라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물에 떠 있는 것이 이 방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의 어떤 그 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홍수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현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옛날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전설이나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또 있지요. 예를 들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배를 만드는 기술로 100m가 넘는 목조선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150m가 넘는 이러한 방주를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만한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동물들을 한 쌍씩 배에 태울 만한 공간이 되었겠는가? 태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홍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래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무엇인지 믿을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의심하고자 하면 한이 없이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이미 인류의 역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을 겁니다. 주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문명이 발달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심판서부터 다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야의 기술보다 노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피라미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피라미드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이 연대가 다양한데 비교적 근래에 만든 피라미드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고대에 만든 피라미드이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못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결국 이 홍수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구원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40일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홍수로 인하여서 단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방주로 인한 구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리고 이 노아의 협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방주가 얼마 정도 걸려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0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6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연순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때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은 120년이고 그 후에 바로 심판이 있어서 아마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남자 4명, 노아 그 세 아들, 그리고 각각 그 부부들, 그래서 여자 4명의 손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겠죠. 월드컵 경기장만한 이 방주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수고를 거쳐서 이 방주는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방주가 어디에 만들어졌을까요? 바닷가에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무를 구해오기 쉬운 장소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주는 산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산에서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밑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산에다가 도무지 물에 뜰 것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를 비웃고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노아에게 있어서도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겠다,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후부터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버티셔야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 시간 그리고 또 번거로운 과정을 밟아서 노아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종족들을 한 쌍씩 보존을 하셨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방주를 하루아침에 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식량을 다 채우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신 후에 그 다음에 노아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노아 타! 그렇게 해서 바로 그때 홍수를 내리시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많은 그 신약의 언급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한 인내 그리고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들에게 믿을 것을 강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3구절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고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노아 시대에 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하죠.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머물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 구절을 삼기도 하는데,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말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심취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곧 어떤 그 계기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 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을 노아는 끊임없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방주에 이 사람들이 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심으로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 노아가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이 혼미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라고 하는 번거로운 사건들, 홍수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그러나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이 전적인 노아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노아가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방주는 완성되지 않겠죠. 날림으로 부실공사를 해버리면 이 방주는 침몰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이 노아의 순종과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의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도 그렇게 인내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심취하지 않고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경고로 삼아서 구원을 얻게 할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신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물로 말미암은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죠.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갈 여러 가지 책임들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상의 경고의 말씀들을 늘 들려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다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몸을 담게 될 때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 같은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자에 의하여서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죄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들은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지자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밖에 날씨가 좋죠. 오늘 쉬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에다 배를 만드는 것 같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그 삶을 통하여 혹시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마치 노아가 산에다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되었고 산에다 배를 만드는 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구별된 삶이 마치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좀처럼 그 완성이 언제 보일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아무런 선례도 없이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산에다 배를 만드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구별된 모습으로 마치 산에다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속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동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는 증거를 역할을 하는 일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인내하고 그가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고 우리들은 또 고통과 또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방탕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탕한 모습들은 술 취하는 것, 자기의 쾌락을 쫓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 여기 말하는 방탕함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방탕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위하여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수고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산에다 배를 만드는 것처럼 이상하고 기이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쾌락을 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자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갖고 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다는 겁니다. 산에다 배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로 나와라 라고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물론 그 일들은 우리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겠지만, 말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이런 방탕한 길,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증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힘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섬기며 봉사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든지 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유익과 그리고 또한 섬김과 봉사가 더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한한 일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사실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신자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정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순식간에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만한 헌신을 했으면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많이 낙심을 하게 되고, 한번 낙심하게 되면 그 열심을 잃어버려서 회복하게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8명이서, 남자 4명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리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몇 사람들은 가서 나무를 해오겠죠. 그러면 그 해놓은 나무를 가지고 몇 사람들은 그것을 크기에 맞게 설계도에 맞춰서 다듬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몇 사람들은 또 조립을 하고 못질을 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방주가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못질을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때렸겠습니까? 나무를 해오다가 넘어지는 순간도 수많게 많았을 거예요.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인데,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겁니다. 이 사람들 뭐하고 있나. 그리고 그 시대와 방송이 있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취재하러 올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수한 악플들이 달리겠죠. 그 모든 조롱을 무릅쓰고 다 만드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를 과연 쓸 날이 올 것인가? 산에다 방주를 만드느라 내 인생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인 것인데 과연 나는 이렇게 허비한 내 인생을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제일 이 노아의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행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하고 인내를 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면서 이 땅에 이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그 안전한 배 안에서 비로소 그 방주를 만드느라 드렸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위로와 그리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실 그 방주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은 나무 조각 하나를 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마련하여 주신 교회를 위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십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를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말로 설명하거나 수치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못질 하나를 분명히 더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많은 불편함들이 있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오히려 그렇게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그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한 번 더 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는 것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형통한 삶이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빼먹었다고 해도 당장 벼락맞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방주가 완성된다면 우리들의 게으름, 우리들의 세상과의 타협, 우리들이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방탕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방주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홍수가 닥치게 되면 우리가 만든 그 부분들이 부실해졌을 때 그 방주는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노아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큰 위화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함으로 그 마련한 구원의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헌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라 흘리는 많은 수고와 땀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수하는 많은 불편에 대한 보상을 그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